1980년대 미국 신학계에서 아주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관한 논쟁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수천 명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기도할 때 고침받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개인이 회심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죠. 또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헌하는 모습들, 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은 초대교회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당시에 미국 사회는요, 아주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봉헌을 드리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어려운 나라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려움이 많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미국만 보느냐, 이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옛 습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또한 오래된 병들이 고쳐나는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교회와 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 교회 시절에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증언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그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대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대답이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성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하루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9시는 로마 시간으로 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시는요,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9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9시인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9시 기도 시간에는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가?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 힘이 들고 육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전에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서 성전에 오시는 분도 축복하지만 이 멀리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대 예루살렘 성전은요, 실로암 연못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약 350m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반대쪽 길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약 1km 정도를 올라가야 성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제9시 오후 3시에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루 중에서 우리의 업무량이 많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그 분주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쯤 보면 이 9시에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요,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르게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나를 온전히 태워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번제를요, 하나님은 매일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매일 영적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영적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번제를 드려야 하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적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성전으로 옵니다. 자신의 분주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성전,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채 성전에 오는 사람들, 사실 아무런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신 일을 알고 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상을 엎으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목적, 성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목적으로 난무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성전에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시편 중에 121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묻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도움, 나에게 필요한 힘,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 이것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시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내가 성전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이 나에게 오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인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영적 번제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 드리는 번제처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영적인 번제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성전은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 굶주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눈물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위로, 지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새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나오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의 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나오지만 전심으로 나를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희생의 번제는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성전을 기도로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번제로 채우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10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없었다면, 성전에서 위로가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치유가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그토록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걸어와서 올라가서 성전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올라가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도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영적 번제로 나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는 왜 그곳에 있는가? 청년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고민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활발하게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요, 각종 사역들을 위한 모임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주중 사역 모임에는요,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일부가 주일 예배에는 사라진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시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예배에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교회에는 있는데 정작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역은 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예배당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영적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그것에는 실패하고 있는 성도들. 예배당이 그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목적을 잊고 있으면 예배당도 성도들도 아무런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역으로 즐겁고 교제로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인 죄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와 잘못 서며 잘못 이끈 제사장들의 서며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온전한 기도가 사라지고 온전한 희생 제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성전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기도로 채우지 못하고 영적 제사로 채워지지 못할 때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망하게 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이 상하면, 그 영이 망하면 그 민족도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망하고 허물어졌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니 국가가 무너지죠. 우리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하고, 성도들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예배당에 나와야 하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그 목적대로 행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곳에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기대하며 그곳에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요, 그는 날마다 성전에 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전에 옵니다.
얼마나 열심인가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면 자주 오고 많이 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예배당에 많이 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기에 매일 성전에 나오고 있는가? 그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옵니다. 그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의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를 받고자 나와 있어요. 5절을 보면은요, 그는 명백하게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사람에게 구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그동안 살았겠습니까? 그의 가족인지 고용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게 하죠.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 그 사람의 최소한의 위로와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서로 연합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 3장의 앞과 뒤를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요, 회심한 성도들이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은혜를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자도 축복이 되고 이 받는 자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과 나눔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가 아플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어떠한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것이 성령 충만과 연관이 되냐면,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만 또한 성령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우면 나누기 어렵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은혜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 어찌 보면 그 진심을 들여다보면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더욱더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 마음, 인정과 칭찬을 간구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요. 그 사람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위로를 사람에게 구하게 되면은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 신앙은 바닥나게 됩니다. 예배당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낭망으로 신앙이 식어지고 떠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모습,
온전한 기도로 채우지 못하고 온전한 희생 제사로 드리지 못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거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한 것이고요, 무지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한 자도 자라지 못함을 보게 되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5절을 통해 이 사람에게 묻고 싶은, 또한 권면하고 싶은 두 번째 것은 성전에서의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삶이 정말 불행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과 소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으며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고요. 성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성전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주변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매일 오고 있는데 성전의 본질에는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에서 주시는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나에게도 적용해 볼 것이 있죠. 나는 이곳에 왜 있는가? 나는 이곳에 무엇을 위해 왔는가? 나는 예배당에서 채워야 할 것들을 온전히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당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영적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변이 아니라 본질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